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바로 실패,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선 아주 놀라운 회복에 대한 이야기, 두 개의 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MBTI 검사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진짜 내 모습보다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좀 더 이상적인 모습에 체크하게 되지 않던가요? 맞아요. 자료를 보면요.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모습이 공존하고 있대요. 있는 그대로의 실제 나와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나 말이죠. 글쎄요, 평소에는 누구나 다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내 모습은 언제 드러날까요? 자료에서는 바로 위기, 그리고 두려움이 닥쳤을 때라고 말해요. 그때 우리가 애써 꾸며왔던 이상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정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자아가 우리 안에서 어떻게 부딪히는지 오늘 이야기 속 두 인물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 엄청난 대비에 있어요. 똑같은 위기 상황에 처했는데 한 사람은 두려움의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 혼돈 속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의 존엄함을 지켜냅니다. 자, 먼저 우리한테 좀 더 익숙하고 어쩌면 공감이 갈 만한 모습이죠. 아주 인간적인 실패를 겪는 베드로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베드로의 실패는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근차근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첫 번째는 스승을 따르긴 따르는데 멀찍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료에서는 이걸 안전추구자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헌신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든 위험해지면 싹 발을 뺄 수 있는 그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내가 주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겠습니다 하고 큰소리쳤던 사람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도 아니고 그냥 문 지키는 어린 여정에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죠. 이 한마디에 나는 아니야 하면서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 자신만만하던 모습이 정말 사소한 압박 하나에 산산조각 나버린 거죠. 도대체 베드로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자료에서는 도덕적 자아 때문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 나는 용감한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의 능력이나 신실함을 믿는 데서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나에 대한 믿음은 위기가 닥치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린다는 거죠. 자,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볼까요? 베드로와는 정반대의 모습,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엄청난 평온함과 힘을 보여주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예수는 지금 손이 묶인 죄수 신세예요. 그런데 그를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조금도 위축되거나 흔들리지가 않아요. 몸은 묶여 있었지만 그의 정신과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자유로웠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대답에서 그의 권위와 자신감이 드러나요.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내 가르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나한테 묻지 말고 내 말을 들었던 저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받아치거든요. 이 한마디로 순식간에 분위기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의 이런 강인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바로 사랑받는 정체성에서 나왔다고 해요. 아까 봤던 베드로의 도덕적 자아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이건 내가 뭔가를 잘해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봐줘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라는 그 근본적인 사실 자체에 뿌리를 내린 정체성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하고 비난해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처럼 보였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이 둘의 관계 속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거라던 그 예언이 현실이 되는 아주 극적인 순간이죠. 베드로의 실패가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 자료에서는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해요. 결박당한 채로 신문을 받던 예수가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그 눈빛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비난의 눈빛이 아니었다고 해요. 오히려 모든 걸 다 안다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는 그런 눈빛. 바로 그 눈빛에 베드로의 마음이 완전히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져요. 보세요. 예수는 묶여서 불법적인 신문을 당하고 있죠. 반면에 베드로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불을 쬐고 있어요. 예수는 존엄하게 진실을 말할 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며 진실을 부인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가 그 모욕 속에서 존엄함을 지켜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부끄러운 실패가 덮일 수 있는 자리가, 즉 은혜의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처절한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실패가 놀라운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지 그 희망적인 마지막 장면으로 함께 가보시죠.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그게 바로 베드로가 실패했던 장소, 그리고 나중에 회복되는 장소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니겠죠? 실패의 바로 그 자리를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겠다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부활한 예수는요, 베드로를 일부러 다시 그 숯불가로 데려가요. 가장 아픈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서 3번이나 부인했던 그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3번을 물어보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픈 기억 위에 새로운 사랑의 기억을 덧씌워서 그 상처를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을 겪고 완전히 변화된 베드로가 훗날 자기 입으로 직접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신의 그 뼈아픈 실패와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컸던 용서와 사랑의 경험이 그의 평생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은 어느 불 곁에 서 있나요? 내 힘과 내 자신감을 의지하다가 결국엔 나를 태워버릴 두려움의 불인가요? 아니면 나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게 해주는 그 따뜻한 은혜의 불인가요?